쌍둥이 0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쌍둥이 0이라는 것은 하나의 0이 반씩 동시에 지상에서 생을 향유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자기와 같은 친화성을 가진 영혼, 소위 에피너티은 우주에 많이 있으나 그것이 같은 시기에 같은 천체에서 생을 갖는다고만은 할 수 없다. 쌍둥이 0과 같이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는 0들이 지상에서 만난다는 행운을 갖는 경우는 지상 천국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이 쌍둥이니까 영적 진화의 정도도 같고 따라서 그 후에도 손과 손을 잡고 성장하여 간다. 내가 때때로 당신들은 에피너티군 하고 말한 일이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쌍둥이 0이라도 한쪽이 먼저 타게 하면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동안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영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사정이나 일들이 그 일체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더욱이 잠깐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지상에서 몇 년인가 함께한 생활은 영계에서 한 몸이 된 때와 같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맛보는 것이다. 물질계에 재생하는 0과 재생하지 않는 0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영계의 상층부, 즉 신청에는 한 번도 물질계에 내려온 일이 없는 존재가 있다. 그런 종류의 영에게는 그 나름대로 우주에서의 역할이 있다. 물질기관을 통한 표현을 체험하지 않아도 성장 진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고급령에 속해 있는 신령으로 때에 따라서는 그 중에서 특수한 사명을 지니고 지상에 내려오는 일이 있다. 역사상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는 그러한 신령의 재생인 경우가 있다. 큰 업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어떤 계기로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하게 된 경우 그 업이 단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는가? 자연 법칙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율이다. 업도 그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소화되어 가는 것이어서 도중의 과정을 뛰어넘어 단번에 사라지는 일은 없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당하는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 속에 다음 결과를 낳는 원인이 묻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거의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질문자의 말처럼 어떤 사람이 벼랑간 사랑과 봉사의 생활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업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쌓아가는 가운데 서서히 없어져 가고 드디어는 소멸한다. 업이라는 빚을 완전히 갚게 되는 셈이다. 전쟁이라든가 사고, 역병 등으로 몇만 명이라는 인간이 사망한 경우도 업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가지고 태어난 수명보다 빨리 죽는 일은 없는가? 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업인가? 업이라는 것은 결국 인과율이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것도 대자연의 인과율의 일부이다. 그 일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은 신의 공정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이 준비한 수단의 하나이다. 만약 개입이 허용된다면 신의 공정은 근원부터 무너질 것이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행위자에게 그것에 상당한 보수를 준다는 취지이며 너무 많다거나 너무 적은 일이 없도록 배려되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개인뿐 아니라 개인의 집단인 국가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다음은 수명에 대해서 말하겠다. 수명은 본래, 혼, 그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자유의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수명을 신축시키는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음 전쟁이 불가피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자유의사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그 보수는 받고 싶지 않다는 얌체 같은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이다. 그러나 만약 전쟁을 택했다면 그것을 척도로 해서 책임 문제가 생긴다. 수명은 혼 그 자체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요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판단력이나 지식, 교양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세상에 재생하기 전의 판단력과 재생하고 나서의 육체기관을 통한 판단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재생하고 나서의 판단력은 육체기관의 기능적 한계 때문에 큰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태반의 인간은 지상에서 찾아야 할 여정에 대해
재생 전부터 사전에 알고 있다. 지상에서 찾아야 할 여정을 알고 있다면 그 결과 얻어지는 성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체험하려고 재생하는 셈인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상에 재생하는 목적은 지상 생활에서 돌아와 영계에서 행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을 행할 만큼의 영적 자격을 터득하는 데 있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서 영적 진화에 필요한 체험을 모두 터득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서에 의해 얻은 지식은 체험에 의해 강화되지 않는 한 몸에 흡수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물을 체험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거기에 지상으로 재생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항공기 사고와 같은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의 업을 지우기 위해 사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질문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계획되어 있다는 표현이 좋지 않다. 그러한 말은 고의로 계획적으로 참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들린다. 모든 사고는 인과율에 의해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희생자의 문제인데 거기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즉, 당신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확실히 무서워할 일이겠으나 우리들 영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들은 반가워하지만 영계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이므로 영계에서는 즐겁게 환영한다. 당신들에게는 진상을 이해하기가 곤란한 일이지만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대기구 속에서는 중대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운명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상반된 두 개의 요소가 엉켜져 있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두 가지 다 진실이다. 즉 운명 지워진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의지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외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사고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3차원의 물적 감각에서 벗어나 한순간 시간의 본래 흐름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본래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인간이 현재와 과거를 구별하는 것은 지상이라는 3차원 세계의 특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간에는 본래, 과거도 미래도 없다. 3차원의 장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시간과 접할 때 당신에게 있어서 미래가 되는 것을 지금 현재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당사자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이다. 단순히 물적 감각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투시, 투청 따위의 심령적 능력에 의해서도 미리 알 수 있고 영시, 영청 따위의 영감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심령과 영감은 같지 않다. 말하자면 ESP는 인간의 영성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순히 오감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점성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탄생일이 사람의 생애를 지배하는 것인가? 대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사를 행하고 있다. 생명은 언제나 표현을 구하면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 표현은 요즘의 용어로 말한다면 파장이라든가 진동에 의해서 행해진다. 우주 사이의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비에도 방사활동이 있고 인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태양은 빛과 열을 방사하여 지상의 생명을 육성한다. 나무들도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다. 요컨대 대자연 모두가 항상 무엇인가에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행성에게도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물론 물적 에너지이므로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떠한 에너지도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영혼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육체가 받은 영향이 간접적으로 혼에까지 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의 질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2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모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이냐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물질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가 어떠한 물적 영향하에 놓여진다 해도 묻고 있는 영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그때의 조건에도 따르지만
어쨌든 육체에 관한 한 모든 아기는 진화 과정의 일부로서 특수한 육체적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것은 태아로서 모체에 머물러 있던 날이나 지상에 나온 생일에 의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육체적 성격이나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인간은 어디까지나 영혼이다. 영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영혼이 본래의 힘을 발휘만 한다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 지배받는다.